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일생 무엇을 반복하고 내 몸에 길들이냐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우리가 못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희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다 좋은 습관이라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안 좋은 습관인 걸 알고 버려야지 하면서도 못 버려요. 사실은 그게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것의 무서움이에요. 한 번 그렇게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면요, 사람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뭐예요? 좋은 것을 반복하고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거기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삶을 결정짓는다. 영적인 습관을 반복하고 그게 성품이 되고 그건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사실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이 첫 번 갈림길에 서는 걸 봤어요. 빠른 길로 갈 것이냐? 돌아가는 길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셨고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싸움을 하다가 돌아간다고 할까봐 인도하셨죠. 그런데 오늘 또 다른 갈림길에 서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그 첫 번째 관문 앞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길, 이 길이냐 저 길이냐가 아니라 내가 이 시련 앞에서 지난 400여 년 동안 살아온 방식대로 노예의 습성대로 또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한번 탈피해 볼 거냐의 그 선택의 갈림길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각적으로는요, 그는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은 바다고 뒤는 군대가 있고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뭐예요? 선택의 순간이에요. 내 속에 있는 습성을 따라서 옛날 습관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긴장하고 내가 조심해야지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은 그 나쁜 습관도 꼭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방심하는 순간,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면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충격이 올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누르고 있던 내 본성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운전할 때 그렇게 점잖은 분이 갑자기 운전하다가 뭐예요? 이상하게 돌변을 하는 거예요. 네. 잘 누르고 있었어요. 의식해서 점잖게 보여야지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나도 모르게 뭐예요? 그게 탁 풀리면서 내 습관이 이제 막 튀어나오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이 갑작스러운 이제는 애굽을 나가면서 이집트를 떠나면서 문제가 없고 평안할 것 같았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여러분 이들의 본성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집트에 묻힐 땅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우리가 내버려두라고 노예로 살겠다고 했지 않느냐? 왜 우리를 설득해 끌고 오더니 여기서 죽게 하냐? 이집트에서 죽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요. 모세를 향해서 정말 원망을 합니다. 사실 모세를 향한 원망이지만 알고 보면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이집트를 탈출할 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의지하고 섬길 것처럼 나왔는데 뜻밖의 사건이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속에 있던 400년 노예의 습성이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습성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요. 정말 무서운 건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면 나쁜 거라고 알면서도 그걸 따라가는 게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이집트의 속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낫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사실 그런 때가 많습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보면 왜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가끔 지탄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요.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고 있는 옛날 습성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입니다. 1885년 부활주일 아침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을 들인 날을 공식적인 날로 지정을 해요. 그러면 딱 올해가 140주년입니다. 여러분, 140년 그러니까 대단히 길어 보이잖아요. 사실 짧지 않은 시간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자랑하잖아요. 단군 이야기부터 하면 반만년, 5천년입니다. 5천년의 역사라고 실제로 있다고 하면 그 밑바탕을 이루는 가치관, 종교는 뭘까요? 여러분, 단군 신화에서 할 듯이 샤머니즘 무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5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5천년 역사 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샤머니즘 무속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긴 게 뭘까요? 신라시대 하면 뭐가 떠오르니까? 불교죠. 불교 몇 년이라고 합니까? 흔히 천년불교 그럽니다. 신라시대부터. 5천년 나오고 1000년 나오니까 갑자기 140년이 어때요? 너무 짧아 보여요. 네. 1000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조선시대 오면 뭐가 있습니까? 유교가 몇 년입니까? 조선왕조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순간 원하든 원치 않던 여러분 5천년 샤머니즘에 더해서 1000년의 불교에다가 유교 500년이에요. 그 위에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몇 년 세웠어요? 140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가 생기고 조금 방심하면 바로 우리 속에서부터 뭐가 튀어나와요? 무속이 튀어나오고 불교 막 튀어나오고 유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였는데도, 교회에서 뭘 결정하는데도 우리가 방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 습관대로 뭔가를 자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요? 방심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속에 콕콕 누르고 감춰져 있어서, 그래서 없어진 줄 알았던 그 습성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프게도 가끔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데 사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도 옛날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가끔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 새롭게 살아야 돼 라고 정말 다짐하고 결단하고 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심하고 문제 앞에서 정신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서는 언제든 그것들이 다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세요. 장례식, 결혼식에 쓰여지는 문구, 한문, 모든 것 태반이 어디서 유래됐어요? 실은 불교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집중하고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이스라엘처럼요,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마구마구 막 이제 그 옛날의 습성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홍해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잘할 것처럼 찬양하고 나왔다가 생각지 않은 충돌이 딱 생기니까 불속 그 속에 있던 노예 습성이 또 튀어나오면서 그냥 거기 살게 두지 왜 데려왔냐는 이 불평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두려움에 계속 머물면은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엉뚱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오예배 때 범죄 예방 교육도 한다고 그래요. 제가 무슨 교육을 하냐 그랬더니 경찰서에 부탁하면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해준다고. 근데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경우들, 모두가 그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 당합니까?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를. 애가 다쳤다, 뭐 했다, 막 두렵게 만들고,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했지 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조급해지면 사람은 그 단순한 판단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두려움에서 멈춰서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날짜가 돼도 사무엘이 안 와요. 사울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바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두려움이 접치니까 조급해지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자꾸 옛날 습성 나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당부하는 게 뭡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 46편이죠. 그 시인이 산이 요동을 치고 바다가 뛰노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편 4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 하신 얘기예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라예요. 어떻게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걸까?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이 시편에 가만히 있어라는 말의 히브리어 본래 의미는 떠나보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뭔가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얽매이던 것들을 떠나보내고 흘려보내는 게 뭐예요?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흘려보내고 걱정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떠나보내고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릴 때마다 막 전화 돌려서 찾던 사람들도 잠시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떠나보내고. 근데 두려워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찾으면서도 말합니다.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계속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멈추고 내려놓고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차피 길이 없다면 잠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멈춰서야 됩니다. 머리로 입으로 길이 없다고 어차피 사람이 해결 못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멈추지 않고 도는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걸 내려놓고 흘려보내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해요? 기다리면서 모세는 아까 말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홍해를 보고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옛날의 습성을 꺼내지 말고 두려움도 흘려보내고 의지하던 것도 흘려보내고 잠시 멈춰서서 어떻게 돼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이게 그 모세의 당부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변에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 안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답이 없다고 다 한숨만 쉽니다. 맞아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 이쪽도 저쪽도 다 싫다고.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다 싫다고 하면서 그냥 뭐예요? 다 고개만 숙이고 불평만 하지. 과연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안타까운 게 별로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욕만 하고 화만 내고 원망만 하고 떠나보내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하지, 다 움켜쥐고 계속 아둥바둥 화를 낼 뿐이지 누구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슬픈 일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내가 붙잡고 씨름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일들, 두려워하는 일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사실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두렵고 멈추지 못하고 그래서 옛날 습성이 막 일어날 땐 길이 없었고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 때 어떻게 돼요? 없던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 길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손을 내미는 건 모세지만 사실 그걸 갈라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해주시겠다고 해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제가 눈에 띈 게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흑암 가운데 빛을 내셨지만 또 하나, 그때 세상이 온통 물이었어요. 그 물을 나누셨어요. 궁창 아래, 궁창 위로 물을 나누셔서 질서를 주셨고, 이 궁창 아래 물을 또 어떻게 하셨어요? 또 나누셔서 물을 모아 바다라고 하셨고 나머지를 땅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물을 가르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거든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세상을 방황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방황할 게 아니라 두려움도 내려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사람도 내려놓고 한순간만이라도 우리가 멈춰서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길을 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홍해는 다시 덮였어요. 쫓아가던 이집트 군대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쫓아올 수 없어요. 동시에 여러분, 홍해가 다시 덮이는 사건은 뭘 보여주냐면은 쫓아올 수도 없지만 반대로 이스라엘도 어떻게 돼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뭐예요?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와는 이제 영원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절하라는 거예요. 물론 광야를 가면서 또 원망하고 과거를 돌이키는 게 이스라엘이고 솔직히 우리예요. 그렇게 과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 돌아갈까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덮으셨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쫓아올 수도 없어요. 이것 또한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와 죽음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죄 아래 살던 습관들이 있어서 여전히 불쑥불쑥 우리 속에서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틈을 이용해서 거 보라고 우린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또 우리 속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린 기억해야 돼요. 죄와 사망은 이집트 군대처럼 다시는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끊으셨어요. 불쑥불쑥 한순간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도 우리는 역시 뭐예요?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막으셨어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간 건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은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또 역시 주님의 은혜예요.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삶에 소망이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란 소망. 오늘 내 속에 옛날의 습성이 또 일어나서 부끄럽지만, 그러나 주님은 또 그것도 알고 계시고 덮어주시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는 그 기대, 그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한마디로 잘 정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과거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비록 우리 안에 옛날의 습성이 남아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